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귀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으로 인해서 야곱의 삶과 신앙은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880km 정도, 그래서 걸어서 갈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아주 긴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그랬습니다. 한 곳이라 그랬지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도착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약속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장소가 루스 또는 베델로 이름이 붙여지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이름 없는 노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로 불려지는 이 장소까지 한 거리가 약 9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96km 정도 되니까 아마도 야곱은 이틀 정도를 쉬지 않고 지금 걸어온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서의 불같은 성격을 야곱이 너무도 잘 알거든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그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니까 그 불같은 성격의 에서가 혹시 쫓아오면 어떡하나, 에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나, 최대한 이 브엘세바의 지경에서 멀리 벗어나야 되니까 아마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아마 내달렸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행을 할 입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그랬는데, 이르러는 이라는 이 동사는 그 장소를 우연히 만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잘 생각을 가지고 그것까지 간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피곤해서 그 노변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것이 하룻밤의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브엘세바를 출발했던 야곱을 늘 지켜보셨습니다. 쭉 함께 지켜보셨고,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앞으로의 그의 여행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지금 절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혈혈단신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그 따뜻한 장막에서 그 귀한 사랑을 받고 곱게 컸거든요. 그 아브라함, 이삭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아주 곱게 자라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세상에 혼자 버려진 그런 혈혈단신으로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도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절벽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절벽을 만드세요. 우리를 그것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절벽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그 절벽 가운데서 그 노변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바로 그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 히브리어에 보면 술람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술람이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는 넓은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일방 통행만 가능한,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야 될 그 정도로 좁은 사닥다리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했냐? 날개가 있거든요. 천사들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되는 다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방통행입니다. 이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이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의 폭이 좁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약속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은 항상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접하면 반드시 말씀을 접한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꼼수로 가득 찬 욕심쟁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다리 위에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다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켰어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경영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경영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 경영학자들은 역사를 쭉 보면서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연구를 합니다. 원시시대나 이 역사의 초기에서는 누가 힘을 갖느냐? 숫자가 많은 쪽이 힘을 갖게 되어 있어요.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초기에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누가 힘을 갖느냐? 이 무기가 좋은 사람들,
군사력이 좋은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으로 된 무기를 쓰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도록 블레셋에 고통을 당한 이유가 이 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사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되면서 군사력이 좋은 사람들이 힘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대로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정보. 그러나 최근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갖는다 그랬어요. 정보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네트워킹 해가지고 어떻게 잘 공유하고 잘 사용하느냐,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 수평적인 네트워킹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수직적인 네트워크였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베델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하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느냐? 두 세계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와 교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누군가 도와주어야 돼요.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누군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에서만 제쳐버리면, 에서를 제치고 이삭의 축복 선언하는 것만 받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 진행될 줄 알고 그 이삭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얻을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죄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수직적인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야곱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주세요. 사람은 그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면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지 말고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졌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신은 민족신이고 지역신이에요. 그 민족이 전쟁에 지면 그 신도 패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면 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세상 전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을 섬기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 속을 갖고 신을 숭배했는데,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세요. 민족을 초월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죄인인데, 야곱이 뭐 죄인이잖아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어디든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늘 가사도 외우시고 항상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 우리 것만 갖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원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꿈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경건을 이야기할 때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두려움,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갖고 서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직분을 맡고 교회 앞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 일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하는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뭐 장비를 다룰 때나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신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은 뭐 100세가 넘으셔도 뭐 미국까지 가셔서 집회도 하고 오시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얼마나 설교도 많이 하시고 축도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축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면 그럴 때마다 손이 벌벌벌 떨린다라.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축도를 했지만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느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섬겨야지. 하나님은 또 그런 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두려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 우리 일평생 그 두려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야기를 건너 들은 것이고, 이삭이 들었던 하나님, 리브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다리 건너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밖에 없어요. 직접 야곱이 하나님을 뭐 꿈으로라든지 눈으로라든지 하나님을 배웠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생생하고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인격을 지배하고 그 말씀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험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꿈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야곱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4가지 조건을 걸면서 배교로 사용했던 돌로 세운 기념비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4가지 뭘 이야기합니까? 만일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와서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야곱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꿈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이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배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자신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 사건은 나중에 이스라엘 예배의 원형이 됩니다. 이 야곱이 경험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서원하고 후세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대가 물을 때에 그 본인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경험을 후대에 이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기념비를 꼭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유통시켜주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후대에 전해줘야 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유통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유승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분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을 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친구를 굉장히 내세우면서 아주 신앙의 표본인 것처럼 막 그렇게 아주 푸시를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국민을 배반한 거죠. 국민을 배반하면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교회를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 사진 나오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나와요. 저는 그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일반인들이? 그 시대에 그 거짓말한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달고 뚝 나타나는 축복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BY라고 하는 여러분 래퍼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랩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BY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최근에 TV에 나와가지고 고백한 게 자신은 약이 2가지밖에 없대요. 구약과 신약밖에 없답니다. 자기는 구약 신약밖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분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고 있고 11조도 1억 했다.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게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또 이웃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